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2021년 강남 기쁨의 교회 주제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정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네, 이 구약 성경에 보면 레위기가 있어요. 레위기를 히브리어로 와이크라라고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가 부르셨다라는 뜻이에요. 그가 부르셨다. 출애굽할 때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부르셨거든요. 그것은 구원으로의 부르심이에요. 근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에 또 불렀대요. 그가 부르셨다. 레위기는 가만 보면 무엇에 대해 나와 있죠? 제사에 대해서. 어떻게 예배할 것인지에 대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 와이크라라는 뜻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구원받은 사람을 예배자로 부르셨다. 예배는 구원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요 선물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감격과 은혜를 우리가 노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 안에서 그분을 누리고 그분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유일한 영적인 우리가 유일하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 저와 여러분들 올해에 그가 부르셨다. 예배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것을 예배하고 있어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절대자를 찾고 의지할 것을 찾고 어디에 기대고 무언가를 추구하는 것이 그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것 예배해요. 우리 자신을 보면 알겠죠? 그죠? 우리가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 속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 자신이 잘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참된 예배자는 무엇인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데 이것이 비단 주일 예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개인 예배로부터 시작돼서 개인 예배에 밑받침이 되어 있어야 돼요. 자기의 집 앞 성문을 중수할 수 있는 능력. 자기 개인 예배의 밑받침 위에 공예배가 있고 그 위에 삶의 예배. 세상 가운데 예배자로 살아가는 이 그림이 있는 거예요. 예배자로서는 예배자라는 것은 매우 큰 성경의 이 스펙트럼이 다 들어있는 것이죠. 이 흐름 속에서 나는 과연 하나님을 공교히 아름답게 그 은혜를 누리며 예배하는 예배자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한 해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인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했지만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한 번도 만약에 천국 갔는데 너 예배 잘 드린 적이 한 번도 없구나 얘기하면 얼마나 소름 끼치고 그러겠어요. 참된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짜 예배자가 무엇인지 알아야지, 그거 배워야지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내일 죽어도 오늘 아쉽지 않은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태도로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궤도 수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만 다닌다고 예배자가 아니다. 와서 찬양 좀 몇 곡 하고 기도하고 가고 말씀 듣고 좀 뭉클하고 이게 예배가 아닌데 진짜 예배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올 한 해 함께 좀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예배자 한 사람 찾는다면 그것이 저희 교회이길 원하고 강남 기쁨의 교회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해 왜 이 주제를 정했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예배는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완전히 누군지 드러난 거예요. 내가 예배자인 줄 알았거든요.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주일날 공예배 무너져 버리니까 장소 없어져 버리니까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것 없는 똑같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우리 자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주일날 그냥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한 것이 내 삶에 얼만큼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깨닫는 만큼 또 그 정도밖에 할 수 없었던 우리 자신 그것마저 없어지니까 완전 예배자의 삶 우리의 삶은 완전히 망가진 것들을 보면서 코로나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너 진짜 예배자였냐? 예배자냐? 주일날 성전에 가서 예배하는 것 그게 전부라고 살았던 너가 진짜 예배자였는가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가늠해 본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이 코로나는 우리에게 또한 주시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진짜 예배자는 뭐냐? 성전 없어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해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는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예배자가 되는 게 이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이 마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귀한 예배 사역자도 보내주시고 이건 다 사실 부수적인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부수적 방편이 되는데 이게 목적이 되고 음악의 성공, 예배의 성공을 예배하는 것 이것은 다 부수적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공교하게 준비하고 예배팀도 있고 섬김이도 있고 하는 줄 믿고 이 성전도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부수적인 것이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도움이 되어지는 단지 그런 부사물이 되지 않도록 도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자로 거듭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녀는 사마리아의 작은 수가라는 동네에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오늘 신기하게도 우물을 기르러 나오는데 언제 나옵니까? 그 정오에 12시에 나오는 거예요. 가장 광야에 이글거리는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는 그날 혼자 눈치를 보면서 뜨거운 시간에 우물을 기르러 나온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 우물은 또 매우 깊어요.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그냥 이렇게 두레방 내려서 그 정도 우물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우물은 광야에서 캐는 거기 때문에 엄청 깊이 있게 파야 됩니다. 그냥 계단, 흙으로 만든 계단을 한참 내려가요. 한참 내려가야지 조금 우물이 생겨요. 거기를 이제 또 파고 또 한참 이고 올라왔다를 몇 번 해야지 그날의 음료를 챙길 수 있는 것이 그때 우물인 것이죠. 그 더운 날 거친 계단을 한참 내려가 물을 깃고 다시 올라오는 그 수고를 반복해야 할 만큼 그 여인은 중노동을 하러 그 더운 시간에 왔다는 것입니다. 혼자. 왜 그랬을까요? 그녀는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였어요. 알고 봤더니 동네에서 유명한 여자였어요. 낙인 찍힌 여자. 예나 지금이다 우물은 당시 여인들의 뒷담화의 장소입니다. 가십거리가 나오는 다 빨래 이렇게 두드려가면서 우물 캐면서 어머 김신혜 얘기 들었어? 아니 글쎄 그 집 난리도 아니래 하면서 동네 뉴스가 거기서 늘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우물 모인 곳 아니겠습니까? 가장 핫한 뉴스는 항상 거기 가면 최고의 헤드라인 뉴스가 거기서 울려 퍼지는 곳, 여인들의 가십거리가 있는 곳.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홀로 정오에 땀을 흘리며 남들 눈치를 보며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뒷담화의 대상이었고 가십거리의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녀만 보면 수군거렸어요. 전현이 또 나타났네. 어머 저 옷차림 좀 봐. 저러니 남자가 꼬이지 않고요. 왜 저러고 다니나 몰라 하면서 등을 돌렸어요. 완전 찍힌 여자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작은 동네에 소문난 그 여인은 판무파탈, 화려한 외모와 선정적 몸매로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다 이혼했어요. 2혼, 3혼, 4혼, 5혼 그런 이자는 아니지만 5혼을 하고 또 지금 다른 남자랑 사는 이 동네 작은 동네를 다 헤집어 놓은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사랑에 빠지는 상태에 지나치게 의존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잘못된 사랑인데도 로맨틱한 관계가 없으면 인생이 무의미하게 느껴졌던 자신이 살아있는 이유, 유일하게 심장 뛰는 그 느낌, 그게 바로 남자에게서 찾는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남자를 꼬시고 갖는 그 성취감이 전부였던. 그래서 단물 빼지면 뱉는 여자. 그러나 사실 그녀의 허한 마음은 그 어떤 남자로도 채울 수 없음을 남자를 6이나 갈면서도 그는 계속해서 느끼고 있는 거예요. 갈수록 골은 깊어져간 한 여자입니다.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책을 보면 셀리라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녀는 미인으로 태어났는데 그것이 자기에게 저주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어려서부터 외모로 인해 남자들의 시선을 끄는 것에 익숙해진 그녀. 자신이 매력 있다 생각했고 처음엔 그걸 이용해 남자들의 사랑을 즐겼는데 나중에는 어떤 남자에게든지 자기가 주목받지 못하면 못 사는 인생이 된 거예요. 삶이 무의미하다 느꼈고 자기 매력이 떨어졌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폭력적인 남자를 만나든 자기를 노예처럼 부리는 남자를 만나든 상관없이 사랑받는 느낌을 받고 싶어서 그들을 만나 자기도 파괴되면서 그 중독을 끊을 수 없었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여인. 이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이란 책에 나온 셀리와 같은 여인.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애정을 그들은 남자에게서 찾았고 결국 남자를 예배한 것입니다. 거기에 뭔가 있을 것처럼 그렇게 기대고 바랬지만 5번이나 실패했는데도 그게 익숙하니까 끊을 수도 없는 거예요. 또 다른 남자를 만나고 또 그 남자도 믿을 수 없어서 버리고 갈 것이 뻔한데 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기가 싫으면서도 그게 전부였죠.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이야기는 셀리와 사마리아의 한 여인의 이야기일 뿐인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는 우리 자신의 이야기일 수 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다른 것을 예배하고 허덕이는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없어 아닌 줄 아는데도 거기에 익숙해서 계속 쫓아가는 다른 것을 예배하는 우리 자신의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껏 살면서 남자로 충족시키며 살려다가 뒤를 돌아보니 익숙하여 끊지는 못했지만 이 삶은 진짜 아닌 것 같다. 이 삶으로는 난 더 이상 못 살겠다. 이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가 없다라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는 절대자에 대한 동경이 있었어요. 이 나를 채울 수 있는 누군가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던 것이죠.
당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하는 장소를 그는 알고 있었고, 그곳은 그리심산인데 주전 400년 전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세워놓은 성전이에요. 거룩한 신성시한 절대화한 성전인데 거기 가면 뭔가 다르겠지. 거기서 예배하면 내가 하나님 만나면 남자보다 더 깊은 체험이 있겠지라는 마음을 동경했던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삶은 다 망가졌지만 마음 한켠에 하나님을 향하는 중심이 있었어요. 이 삶에서 나를 건져주는 누군가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동경했습니다. 그러던 그녀가 우물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처음에는 이 진행이 아주 재밌어요. 4장 말씀 보면 처음엔 유대인의 한 남자로 보다가 자기의 속사정을 예수님이 꿰뚫어 보거든요. 너 남편 5 있지? 저 남편 없는데요. 그 말이 맞다. 왜냐하면 지금 남편 5 지나고 지금 있는 남편도 진짜 네 남편은 아니니까 그 말이 맞다. 아니 그걸 어떻게 하셨죠?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바뀌어요. 나중에 그분이 그리스도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전개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 속사정을 알고 있는 당신을 보면서 그 보통 사람 아니네 하면서 선지자로 부른 것입니다. 선지자로 직감한 그녀는 드디어 자신이 정말 궁금했던 한 가지를 물어봅니다. 예배가 뭐죠? 물어보는 거예요. 예배가 대안이고 예배가 해결책이고 예배가 뭔가 자신의 문제를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진짜 예배를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예배는 뭐죠? 어디서 드려야 진짜 예배죠?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다는데 당신들의 말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기가 진짜 성전이라고 얘기하니까 난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되죠? 나 진짜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하는 거예요. 그녀는 예배의 장소라는 특정 공간을 매우 절대화했고 신성화했던 것입니다. 그 공간 안에 하나님이 계실 것을 절대적으로 믿은 것이죠. 그걸 어려서부터 배웠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예배는 예배당에 가서 드려야지만 진짜 예배다라는 이야기가 그 안에 문화화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산에 가면 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 산, 그 장소, 그 공간의 특별성, 거기에 대한 맹목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산입니까? 저 산입니까? 어디서 예배드려야 진짜 하나님 만나고 내 문제가 해결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진짜 계신 예배당이 어딜까? 이 산입니까? 저 산입니까? 나는 그리심산인 줄 알았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라니까 헷갈린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 여인의 치명적인 2가지 예배에 대한 잘못된 관점 2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예배에 대한 잘못된 2가지 태도인데 이게 우리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는 예배의 태도예요. 우리 자신을 좀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거룩함과 세속함을 구분짓는다는 거예요. 거룩함과 세속함을 구분짓는,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예배당, 이 산이냐 저 산이냐, 이 신성시하는 예배당은 거룩하고 다른 나의 삶은 거룩하지 않고 세속적이다 라는 이 이원론적 사상이 우리 가운데 팽배해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함과 세속함의 구분, 성과 속의 구분, 이게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구분과 구별을 잘 알아야 돼요. 구분은 무엇입니까? 분리해 놓는 거죠. 이것과 저것의 차이에 따라 다르게 다른 공간에 떼놓는 것은 구분이에요. 구별은 뭐예요? 같은 공간에 있는데 그게 구별되는 거예요. 같은 공간에 있는데 그게 튀는 거예요. 같은 공간에 있는데 그게 딱 다르게 보여져요. 분리해 놓지 않았지만 같은 공간에 있는데 구별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구분해 놓으셨습니까? 구별해 놓으셨습니까? 구별했다는 거예요. 구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주일날과 월화수목금토를 구분해 놔요. 주일날 교회 오면 거룩한 신자인데 주중에서는 이 세속화된 자기 자신, 하나님 없는 자기 자신으로 살아요. 완전히 거룩함과 세속함을 자기가 구분해서 카멜레온 신자처럼 주일날은 거룩하게, 성전 오면 예배자, 근데 주중에는 예배자가 아니에요. 그냥 집사, 장로 타이틀 다 떼고 그냥 한 사람으로 세상과 별반 다를 것 없이 구별된 게 아니고 구분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기를 감춘 채. 이게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이 여인과 같이 거룩함과 세속함을 구분짓는 오류를 범했어요. 물론 주일을 특별하게 분리하여 드리는 것은 매우 좋지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날 빼곤 다른 날은 다 세상과 구분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언제 거룩하게 구분되라고 했습니까? 구별되라고 했지. 이 이분법적인 세상과 교회를 너무
분리해놓고 살다 보니까 주일만 신자요,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처럼 산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예배당이 거룩합니까? 예배 시간이 거룩합니까? 그렇게 성도들이 분리된 삶을 살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 교회는 예배당 몸집만 더 거룩하고 신성하게 키워놔서 거기 와야지만 예배고, 예배당의 문제, 큰 교회, 화려하고 위험 있는 교회 만드느라고 그 모든 문제들, 세습과 물질 문제, 교회의 규모를 크게 하고 풀리는 문제들이 한국 교회의 문제. 그러니까 성도들은 정작 주일날 예배드리고 주중의 삶은 전혀 신자로서 살지 못하는 이 잘못된 구분 의식이 한국 교회의 이 여인이 생각했던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시편 24편 1절,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주일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중에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는 게 예배자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땅에 충만해요. 이 작은 교회 안에 머물러 계시지 않아요. 인간이 만든 화려한 성전 그곳에 머물러 계시지 않아요. 더 크게 만든들 하나님이 거기에 크게 만들어서 더 크게 임재하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십니다. 여러분 삶의 땅에 충만하신 분이세요. 그분을 왜 작은 교회 안에 가둬놓으세요? 작은 시간 안에 가둬놓아서 그때만 정장 입고 나와서 하나님 계시죠? 저 예배하러 왔어요. 받아주세요 하고 딱 닫아놓고 하나님 교회에 가둬놓고 주중에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한국 교회 무너진 모습인 것 같아요. 주일을 특별하게 너무 좋은 운동이에요. 구별하여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게 출발이에요. 예배의 시작은 이 주일 예배가 시작이라면 여러분의 진짜 예배 필드는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의 진짜 앵콜 공연은 여러분의 삶이어야 된다. 구분해놓고 딴 사람처럼 살아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이 잘못 알고 있던 예배의 태도는 뭐냐면요, 바로 문제 해결, 자기 중심적 신앙으로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이 남자도 저 남자도 채울 수 없는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예배만 예배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 문제, 이 공허함, 이 아픔, 이 눈물 좀 닦아주고 내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생각한 거예요. 물론 성경에 보면 자기의 문제 해결이 곧 예배의 시작인 경우가 엄청 많아요. 한나 같은 경우도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는 달라져요. 자식을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드리고 하나님의 크심을 발견하거든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잘못은 무엇이냐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요. 내 문제 해결해 주냐 안 하냐. 완전히 종교화, 샤머니즘화. 그 접신물에 떠놓고 비나이다 하는 건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부패해요. 전적으로 무지해요.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자신의 의지와 생각대로 다 되면 마치 행복할 것 같고, 이 문제만 해결되면은 나는 잘 될 거야.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나는 행복할 거야.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취득하면 내 인생은 천국이야라고 생각하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십시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는 무지하고 욕심투성이고 그 문제 해결이 나의 구원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상의 것이에요. 더 귀한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의 생각으로 제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자기 문제 해결로 왔다가 더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더 큰 계획을 발견하는 거예요. 더 큰 기적과 영광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 내게 족하다.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더 선하다. 이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는 걸 깨닫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예를 들어 물질의 축복을 강구하기 위해 정신적 정서적 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예배, 영적 자기만족을 얻기 위한 예배, 교회의 음악과 분위기가 좋아 문화생활의 방편으로 드리는 예배, 때로는 다른 사람들과의 사교를 중심으로 만나는 예배, 그것이 전부라면 여러분은 심각한 오류에 빠지고 반드시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다 떠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섭기도 했지만 사실은 예수님께 너무 실망한 거예요. 자신들이 생각한 문제 해결의 방식은 십자가가 아니었거든요. 자기들이 생각한 예수님 집도절도 다 팔아넘기고 주님을 따라왔을 때 3년 동안 따라온 이유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 방식은 이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실 메시아로 그들은 자기의 문제 해결로 자기의 생각의 잣대로 예수님을 가둬놓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은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실망한 거예요.
저렇게 비참하게 죽어버리더니 내가 괜히 쫓아왔다. 완전히 실패한 예수님 앞에 철저히 실망해서 다 뿔뿔이 도망친 것입니다. 자신들이 그려놓은 삶의 기준과 상황 속에 예수님은 딱 이 기도를 이렇게 들어줬어야지만 해. 그렇지 않으면 난 실망할 거야. 그것 때문에 매주 주일을 빠짐없이 나오면서 그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저울질하면서 다닌다면 여러분도 똑같이 실망하여 떠날 것입니다. 왜 안 해주세요? 왜 이거 안 들어주세요? 이게 해결돼야 내 삶이 구원이고 천국이에요.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건 줄 믿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좀 잠잠하세요. 뭐 이렇게 시끄러? 뭐 이렇게 주님 앞에 이거야 이게 구원? 아니요. 더 크신 하나님을 보려면 잠잠하십시오. 그래서 탁월이 아닌 초월. 내 문제를 해결해서 더 나 자신 잘 되는 나, 나를 개발하는 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특출난 나를 만드는 게 아니고 그 모든 것 위에 계신 초월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 중요한 그 이상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참된 예배인데 이 여인은 모르겠어요. 그 시작이 문제 해결 방식으로 왔다면 저는 그 부분을 찍고 싶은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한 다큐멘터리에서 나온 이야기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수백 년을 살아온 국보급 소나무가 병충해를 입어서 이제 죽기 직전인 거예요. 천연기념물이었죠. 여기저기가 썩어가고 갑자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럼 어떻게 다 살아나야 되는가? 전문가들이 봤더니 일일이 썩어가는 곳 막 나무 부목 대주고 그 벌레를 매달려서 손으로 잡는다고 잡힐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다큐멘터리 보니까 하늘에서 헬기를 띄워요. 그래서 최고급 약과 영양제를 소나무에게 넘치도록 그냥 뿌려주는 거예요. 일일이 잡지 않았어요. 그 문제들을 일일이 잡지 않았어요. 쓰러져가는 부목들을 일일이 대지 않았어요. 소나무가 그 약, 영양제에 젖도록. 방법은 그것밖에 없다. 여러분 예배는 이와 같은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수많은 삶의 문제를 만지고 다루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 모든 것은 부수적으로 그냥 해결되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저 큰 공원에 갔을 때 이 호수공원 가면 분수가 있지 않습니까? 분수가 막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마치 그것과 같아요. 분수 앞에 나가는데 분수를 보러 가는데 그 분수가 자기를 계속 적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분의 생수의 강이 우리 자신에게 적셔들기 시작하면서 우리를 치유하기도 하고 회복하기도 하고 문제도 해결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가가면 알아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문제 해결 방식으로 특정 종교처럼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방식으로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분수 근처만 가도 옷이 젖듯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 보니 거기서 알아서 치유와 회복과 소망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문제 해결하라고 단지 그것만 갖고 나오지 말고 더 크신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기 때문이에요. 예배는 우리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주실까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불량식품을 좋아하는 한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는 불량식품밖에 없었어요. 이빨이 다 썩었는데 그거밖에 몰라서 계속 불량식품 먹는 거예요. 엄마가 그 아이에게 최고 맛있는 계란말이를 그때부터 해주기 시작했어요. 그 아이는 불량식품을 알아서 끊었어요. 네.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큰 진수성찬을 맛본 사람은요, 이 작은 문제 해결 방식의 불량식품에 구걸하지 않아요. 그 진수성찬을 맛보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그 무언가를 원해서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줄 거라는 유일한 길에 하나님을 둔다면 반드시 실망할 것입니다. 죄인된 인간이 생각하는 구원, 삶의 문제 해결의 수준이 근본적인 구원과 해결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결코 내버려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문제 해결 방식만 쫓아다니는 사람으로 내버려 두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부패한 인간이 자기가 원했던 평생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내버려 두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올해 여러분의 태도를 바꾸길 바랍니다. 거룩함과 세속함을 구분지어 나의 삶의 이중적인 모습을 버리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문제 해결보다 크신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그래서 저는 이것을 너무 많이 경험해요. 찬양 드릴 때도 한국 찬양 같은 경우는 아버지 나를
않으시고, 이렇게 우리 자신에 대해 읽어줄 때 우리는 물론 그 가운데 놀라운 힐링과 막 그 만지심을 저도 많이 경험해요. 치유의 광선이 임하고 하나님 내 작은 사정까지 아시는구나 하는 걸 경험하죠. 근데 더 큰 찬양이 어딘지 아십니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냥 그분의 크심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분의 속성, 그분의 거룩함, 그분의 행하신 일을 노래하다 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작은 문제 일일이 잡고 이거 왜 오늘 안 만져주셨나. 말씀 읽는 것도 말씀이 다 여러분의 삶을 읽어주질 않아요. 이건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내 삶에 들어올 때 이것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내 삶의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과 일들이 이 가운데 있기에 작은 문제에 치우치지 않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여인의 고백에 혁명과 같은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21절 보면 이 여자는 이 산이냐 저 산이냐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하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장소의 거룩함이 아니고 너희가 진짜 예배자가 될 때가 있다.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 너 예배가 뭔지 잘 모르는구나. 이혼론에 빠져서 시간과 장소에 얽매여서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예배했니? 이제 아버지께 진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그게 언제인가? 우리 23절 우리 올해의 표 주제 말씀입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나타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 산인가 저 산인가 성전 짓고 무너지고 막 이러면서 계속 거기에 하나님을 가둬놨고 문제 해결 방식으로 전쟁에만 능하신 하나님만 찾아다니려고 구약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았다면 언약궤 안에 갇혀놨다면 예수님이 갑자기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진짜 참된 예배자들이 나타나는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제라고요? 곧 이때라. 이때는 언제를 얘기하는 걸까요? 진짜 예배하는 자들이 나타난대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나타나요. 그때가 이때래요. 그게 언제입니까? 이 여인의 관점에서 보면 바로 자신 앞에 있는 예수님이 계신 그 예수님을 발견한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계신 때부터 우리는 진짜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 그분의 십자가 부활의 놀라운 성취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당신의 지혜의 무궁함을 드러낸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할 수 있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당신의 공의와 사랑을 보여주신 그 영광을 발견하면서 우리는 당신을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왕이 되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는 일이 시작됐고 참 선지자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참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제물로 대신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주신 분이 그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과한 사람은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성령이 주목하는 한 분,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선언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너가 나를 만나니 나를 통해서 너는 진짜 예배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올 수 있겠다. 그러자 이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25절 26절 보시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리이다. 예배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진짜 예배가 뭔지 그가 오시면 알려주실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한 내가 그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 통해서 그녀는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이 삶이 달라져요. 그렇게 숨죽여서 뒷걸음질 쳐서 사람들 눈 피해서 다녔던 그녀가 예수님 만나니까 완전히 전도자로 바뀌어요. 그 동네 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진짜 예배가 뭔지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중심이 아니라 크신 예수님, 크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의 인생이 완전히 영광스럽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무지한 영을 성령이 깨워야지만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개역 한글판, 우리는 개역 개정판인데 여기는 영과 진리라잖아요. 개역 한글판은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나와 있어요. 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영, 인간은 영적이에요. 동물은 예배하지 않아요. 인간은 영이기 때문에 뭐든지 예배해요. 근데 진정한 신령으로 예배하려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조명해 주셔야지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요. 우리는 진정을 다 예배할 수 없어요. 우리의 진리는 늘 왜곡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 진정을 다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이신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할 때만 뭐가 예배인지, 뭐가 하나님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왜 죄인인지에 대해서 진리 가운데 발견되어져요. 그래서 영과 진리란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충만한 사역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늘 예수님께 조명해요. 영은 예수님을 조명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께. 성령의 은사와 기적은 또한 어떻게 나타날까요? 늘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이 두 분의 놀라운 균형이 하나님을 향하게 했다. 문제는 사람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성령과 말씀 자체, 영과 진리의 극단에 치우친 게 또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성령과 말씀에 응답해야 되는데 스스로가 극단적인 신앙을 만들었어요. 그게 뭡니까? 성령파, 말씀파 나눠놓은 거예요. 영과 진리가 함께 조화가 되어져서 성령님은 말씀, 진리 대신 말씀으로 우리를 변하고 인도하고, 예수님은 또한 성령 충만해서 당신의 놀라운 능력을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내신 분이신데 이게 부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파, 말씀파. 성령파는 은사주의, 신비주의, 말씀파는 이 지식 우월주의, 복음주의 노선을 만든 거예요. 이게 변질된 한국교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의 균형의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만 강조하면 성령파, 기도파, 여기 극단적 치우쳐서 여기에서 막 정서적 자극, 감성 터치, 신비주의만 나오는 거예요. 반대로 진리만 강조하면 말씀파, 지식 우월주의가 돼서 머리가 커져요. 자기가 교리를 만들어서 신앙적 독단에 빠지고 교만에 걸려 넘어지고 체험도 경험도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매우 중요하게 자주 여러 번 얘기한 것 같습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 예배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예배, 말씀의 기반 위에 세워진 예배, 이 영과 진리의 균형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멋있는 예배가 재현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때론 찬송가 하나에 경직된 반주에 맞춰 노래를 하더라도 진리의 예수님을 비추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눈물이 마를 날 없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때론 화려한 밴드가 쿵쾅쿵쾅 거려도 냉철한 진리의 빛 앞에 가짜 예배를 드리지 않는 내용 없는 퍼포먼스만 드리는 그런 예배자들이 아무도 없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으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 저는 이런 사람을 많이 봤어요. 자기가 뭐라도 된 것처럼 열정적인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놓고 예배 후에 그 공허한 마음을 해결할 길이 없어서 PC방에 가서 밤새도록 밤을 새 게임을 하는 젊은이를 본 적도 있어요. 그냥 열정이 다였어요. 영으로만, 진리가 없어요. 그냥 영으로만 막 한 거예요. 또 반대로 3, 40년을 예배 드린다고 자리에 앉아있지만 뜨거운 예배의 역동성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대로 한 번도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한다거나 찬양하면서 손을 들어본 경험도 없고 차가운 자신의 심장을 아는 채 냉랭한 바닥에 앉아서 기도 한 번 한 적이 없는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런 장면들을 보아왔다는 것이죠. 누굴까요? 말씀파. 나랑 그런 건 안 어울려. 그런 감동, 그런 하나님의 만지심 난 경험하지 않아. 교만해서. 이 두 가지 균형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말씀만 강조하면 경직된 예배, 성령만 강조하면 경박된 예배가 될 수도 있어요. 경직과 경박의 중요함, 그 중간 밸런스. 떨며 즐거워하는 예배, 이 멋있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이기에 이러한 예배를 꿈꾸며 이러한 예배를 세워갈 수 있는 강남 기쁨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의 예배는 마치 성령과 말씀의 양극이 합쳐지는 것 같아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과 진리의 예배 안에 놀라운 열정적 스파크가 일어나고 거기에 놀라운 성령의 능력의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참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이 충분히 드러나고 그 가운데 반응하는 성령의 역사, 이러한 예배가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의 대상이자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삶의 문제에는 관심이 없어지고 아랑곳하지 않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숨죽여 살았던, 욕먹으면서 남자를 원했던 그녀의 삶은 문제는 어느 한순간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임을,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될 때, 그분의 크심을 알게 될 때 우리의 목마름은 덤으로 해결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산도 저 산도 아닌 그녀의 삶 자체가 예배자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녀 자신이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참 성전이 된 것입니다. 주일만 거룩한 게 아니고 월화수목금토일 1년 365일 예배자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마치면서 이 말씀이 저는 생각났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인사하잖아요. 우리나라처럼 복 좋아하는 민족도 없는 것 같아요. 젓가락마다 다 복을 다 새겨놓죠. 그 쬐끄만데도 어떻게 복 숟갈 뒤에도 복을 너무 좋아해요. 근데 우리 진리의 말씀 앞에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복은 무엇일까? 시편 73편 2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진짜 복은 뭘까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 영광의 분수, 그 분수대 앞으로 나오는 것. 그게 진짜 복 받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 해결 이상의 그것을 초월한 놀라운 능력이, 놀라운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펼쳐지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 무너진 예배, 알고 보니까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온라인으로 드리는 여러분의 현장 안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그곳에 바로 하나님 내가 널 찾았다라고 말씀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면서 거룩한 예배당에 나올 수 없어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의 자리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구분이 아닌 구별로, 문제 해결이 아닌 크신 영광으로, 영과 진리의 참된 예배의 스파크가 일어나 그러한 예배의 역동성 안에서 올 한 해 예배에 성공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를 위한 이곳에 난 그동안 어떤 예배 드렸나,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고백합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아버지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 아멘. 예예.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가 여기 있습니다.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주의 영광 앞에 서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놀라운 십자가 부활의 영광과 능력과 지혜와 그 주님의 권세 아래 우리가 어떤 은혜로 서 있는지 깨닫는 아버지, 그러한 예배자들이 여기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문제, 나의 개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신앙생활을 벗어버리고 그 영광 앞에 서면 문제가 달아나고 더 크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 영혼의 만족 되신 주님 앞에 서는 진짜 예배가 시작되는 줄 믿사오니 예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조명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뜨거운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시고 진리의 말 예수님이신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런 예배가 우리 기쁨의 교회 예배가 되길 소원하고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가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편을 자신을 두고 가장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주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소원합니다. 제발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이 코로나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진짜 예배자였는가, 우리를 가늠해 봤을 때 우리는 참 하나님 찾으신 예배자가 아닌 참 부끄러운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일 빼놓지 않고 주일 성수했다고 내가 할 바 다 했다고 생각하고 일주일에 그 2시간 그래도 챙겨서 예배했으니까 난 됐다고 생각하면서 주중에는 세속적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주일날만 거룩한 척하고 아닌 세상 속에서는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것 없이 산 우리가 아닌가. 하나님, 주님 구분된 사람 알고 아니고 세상 속에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을 되어주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교회 안에만 치마 아버지 부르짖어 아버지 누워 있는 사람들 귀한 사람들 아버지 또한 세상 곳으로 아버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기뻐해서 살지 못한 사람들 매일의 삶이 매일의 삶에 기뻐하는 예배자들 그리스도를 살 수 있는 우리를 인도해 주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한 사람 찾으신다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 우리가 누구였는지 주께서 발견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우리 마음과 생각이 주님 앞에 깨어 있어 참된 예배자로 거듭나는 올 한 해가 되어지길 소원하오니 교회만 다닌다고 주일 성수만 한다고 예배자가 아니었음을 오늘 들었습니다. 주님 찾으시는 한 사람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냉랭한 가슴으로 그저 아버지 지적 우월주의 속에 아버지 말씀 듣고 갔으면 된다 하는 교만한 마음 가운데 팔짱 끼고 앉아있는 예배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을 예배하는지도 모르는 채 그저 뜨겁고 아버지 그냥 감정의 터치만 오고 정서적 교감만 오면 예배인 줄 알고 생각했던 그 가벼운 예배 아니고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뜨거운 조명하심이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무엇을 예배하는지 알 수 있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놀라운 예배 하나님 받으실 만한 참된 영광을 올려드린 예배가 우리 강남 기쁨의 교회 예배가 되어지길 소원하오니 그렇게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분법적으로 산 것 아버지 주일만 거룩한 척 했던 것 있다면 완전히 우리 삶이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문제 해결 방식만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다면 아버지는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는 참된 예배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